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므로 10월 17일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7장 찬송합니다. 내 마음을 아예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원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서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읽도록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으며 또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나에게 오늘 말씀하십니까? 오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우리가 들여 이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하십시다. 다 같이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동감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드림 공동체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영혼부터 청장년 우리 노년의 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길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또 사랑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때 하나님 낙망하지 아니하고 새 힘을 주셔서 용기와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아닌 것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안에서 오직 한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리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사랑을 구합니다. 건강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옵소서.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땅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신령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약한 자가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주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새겨주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에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작은 장면들이지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써가고 있는 흔적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6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는 로마의 군병들이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병정들이 그냥 이 하찮은 히브리인을 못 받고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옷과 착용하고 있던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제비 뽑고 있을 때 이 모습을 인상 깊게 지켜보는 바로 사도 요한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재미삼아 마치 그 게임을 하듯이 예수 앞에 예수의 죽음을 놓고 기다리면서 예수를 희롱하던 그 군인들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미리 구약에 이 사실을 예견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셨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그 행동이 구약에 이미 예견되어져 있는 말씀임을 오늘 성경은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한낱 사소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세세한 섬세한 구원의 역사의 한 일부분임을
깨닫게 되기에 오늘 사도 요한은 그걸 놓치지 않고 말씀으로 기록하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냥 수많은 날 중에 10월 17일 한 주일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허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버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시험이요, 고난이요, 그리고 악이요, 불필요한 것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비빔밥처럼 어우러질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초점은 어디에 잡히고 있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구약에 무려 332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예언들이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확률, 이거는 천문학적인 확률이죠.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의심치 않고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건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씨앗이고 축복의 시작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의 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군병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인은 4명이 한 개조가 되어서 아마 그 사형을 실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깃이라는 말은 몫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배당에서 취할 나의 목. 그래서 4깃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4명의 이 군인들이 한 조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 통상적인 로마의 군인들의 조직도 보면 4명이 한 조가 되는 부대단이었던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착용하고 있었던 생활 필수품도 4부분이었습니다. 머리에 산 두건, 신발, 허리끈, 그리고 온몸을 두리는 그런 천등. 이것을 아마 하나씩 나눠 가졌을 겁니다. 4조각을.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며 4조각씩 한 명이 각각 나눠 가질 그때에 거기에 오늘 예수님 십자가의 곁에 있었던 4명의 여인들을 사도 요한은 지금 의도적으로 적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말씀 25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였는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모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겠죠. 여동생이겠죠. 이 사람은 다른 성경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이름이 살로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 둘은 자매지간이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예수님과 이 사도 요한은 어떤 관계다? 이중사촌 관계. 세 번째 여인은 오늘 성경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바는 다른 이름이 알페오의 다른 이름입니다. 즉 알페오의 그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4명의 군인들이 4조각씩 서로 끌게 되면서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그 군인들에 대비하여 이 4명의 여인들을 지금 우리 앞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죠? 여인들이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 그 자리에 그 예수님 십자가를 칠 때 무서워서 나는 모릅니다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 자기가 들고 있었던 콧이불을 다 던져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했던 그 제자들과는 달리 이 여인들은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 내 인생에 큰 위험이 올 수도 있는 그 자리,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요. 내가 응급실에 갔을 때에 그 보호자 침상도 없는 그 침대 옆에서 내가 깨어날 때까지 있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나의 가족인 것처럼 오늘 이 여인들은 가장 어려운 자리, 남들이 꺼려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성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옆에 있는다는 것은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의 제약도 십자가 그 자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줘?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 옆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미국의 가장 높은 산이 알래스카에 있는 맥킨리라고 하는 그런 산입니다. 근데 그 알래스카를 빼고 미국의 본토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로 휘튼이라고 하는 산이라고 합니다. 무려 4,418m라고 합니다. 해발. 근데 그 4,418m가 되는 우리나라 이 한라산의 2배가 넘는 이 산을 정복한 어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니 여자의 몸으로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가 66세 되던 해에 어느덧 삶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1살까지 91세까지 무려 97개의 봉우리를 다 정복하는 전무후무한 그런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본명의 이름은
풀다 크룩스라는 그런 이름인데, 그는 휘트니의 할머니라는 별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리고 휘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가장 흐뭇해하고 그리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나 그 십자가의 옆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에게 가장 큰 응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를 도왔던 사람들이 약 400명 우리나라의 특별 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입국시킨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난민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았어요. 특별 공로 기여자. 세상에서는 부담스러운 그냥 난민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 기여자.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 십자가 그 곁에 있었던 이 여인들은 그냥 있었던 여인들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구경꾼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특별히 기여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자리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도 뭐야 그냥 자리만 채워주지,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소중히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밑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자, 자기 어머니를 가리켜서 뭐라 불렀어요? 여자요.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오늘 이 말씀에 일주일 전까지 저는 이 의미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왜 어머니라고 부르지? 여자요. 그래서 건방지고 아닙니까? 근데요, 이게 어감이, 이 의미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남자 여자 할 때 그 여자이지만 오늘 성경에 이 쓰여진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엄마라고 하는 마테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무슨 말을 썼느냐? 귀나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자여라는 말은 귀나이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공식적인 어떤 그런 용어인데요, 그 시대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모델이 되는 그런 여성을 가리켜서 귀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왕이 그 자신의 어머니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나요? 자, 왕이 옛날 사극에 보면 왕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부를 때 어머니라고 부르나요? 아니요. 어마마마, 아바마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신하들은 뭐라고 부르냐? 왕대리라고 부른대요. 공식적인 명칭이 왕대리. 그러면 자기의 할머니가 되는 분은 어떤 분이냐? 대왕대리. 극존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이여 여자여 할 때 이 말은 그 당시 사용하는 그 시대에 사용하는 가장 존칭의 가장 일반적인 공식적인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세상에 이적을 베푸신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증거를 나타내시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향해서 똑같이 여자여라고 그러셨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도 똑같이 귀나이 여자여. 근데 이 말에는 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인류 역사의 초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쫓겨나게 되죠. 그러나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쫓겨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길 것을 그때 창세기에서 미리 예언하게 됩니다. 그때 쓰는 말 여자가 바로 귀나이라는 말이에요. 이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귀나이라고 번역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내 개인적인 나를 낳으신 어머니가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생명에 불어넣을 메시아의 어머니요 그리고 모든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어머니요 귀가 맺을 만한 그런 여인으로 예수님은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뭐냐? 아브람에서 이제는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함이라는 것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모든 세상입니다. 즉 너는 모든 땅,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는 곧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였죠? 사레. 사레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이 말은 뭐예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얽혀 있었던 이 여인들, 그 여인들은 그냥 여인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모델로서 흠모와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맨 마지막 네 번째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런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 요한복음에 뒤에 가보면 그는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가장 첫 번째로 발견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위험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걸림돌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다면 그 십자가의 자리 옆에만이라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구원의 열매들을 그 씨앗들을 우리 가운데에 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쇠퇴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과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십자가의 자리를 주시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 자리에서 성공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십자가의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하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들을 참여시킬 줄로 저는 믿습니다. 먼 훗날에 오늘 되돌아보는 그 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땀과 눈물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소망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에 삶 증인들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그 예수의 십자가 옆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며 바라보고 있었던 4명의 여인들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비록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아직 미완성일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에게 주시고 각각의 그 곳곳에서 나의 자리를 주셨는데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하시면서 예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주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주께서 방관자가 아니라 친히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피곤함을 강건함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 믿음과 감동과 그 은혜를 깨달아 드려지는 각종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11조가 믿음의 믿음을 낳게 하시고 저들의 감사 예물마다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게 하시며 또 저희들이 기도하며 헌신하며 눈물로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더 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서부터 우리 주일 예배는 예전처럼 2부로 9시와 11시로 환원해서 드리게 됩니다. 새로운 어떤 거리두기가 위드 코로나의 이제 그 직전으로 지금 마지막 연장 거리두기가 연장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좀 많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예배 좌석의 20%까지 예배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우리 예배 처소에서는 약 45명에서 5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기에 다음 주부터는 예약 없이 자유롭게 1부나 2부 중에 예배를 드리시되 우리 중직자들은 조금 일부 예배를 미리 참석해 주셔서 한 그래봐야 한 2주 정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그동안 많이 불편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자유스럽게 또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실시간 영상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주일 성수에 매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낭독반을 한 주 더 연장해서 모집을 합니다. 시간이 수요 오전 11시, 수요 오후 7시 30분, 수요 오후 9시 30분, 목요일 오후 8시입니다. 수요일날 11시, 그 다음에 오후 7시 30분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같이 읽는 거고요. 나머지 2시간은 온라인으로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읽습니다. 편리하신 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기획위원회로 23일 토요일날 5시에 모이고요. 그 다음에 속장 기도회가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11시 예배 후에 속장들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3부 예배라고 했는데 2부죠. 11시 예배 후에 잠깐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면서 우리 팬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밴드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갑작스럽게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보다 15도인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한파주의보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 용인도 그렇게 있더라고 보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아멘. 장로님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앞에 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자리와 그 축복과 그 하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의 길 앞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환경을 지금까지 잘 버티고 극복해 왔는데 지친 영혼들을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경제적인 것 이상으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